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을 말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죠.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는 아람, 또 선약 성경에서는 수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위치로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람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다메섹이라는 곳이 바로 아람의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또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이라는 곳이 아람의 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예수님 당시 근동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성경 속에 나오는데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소녀아이와 일어나라고 한 그 말씀이 성경에 달리다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달리다쿰이 바로 아람어입니다. 또 청각 장애인을 고쳐주실 때 열리라는 뜻의 에바다 이 말도 바로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도 바로 아람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문 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다는 말은 귀하다는 뜻이고 존귀한 자라는 것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에게 있어서 귀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귀하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아만은 아람의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웅인 아람의 영웅인 이 나아만에게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영웅이었지만 바로 나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병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 나병에 걸린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절박했는지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한낱 자기 집에서 몸종으로 살고 있는 어린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한낱 여종으로 몸종으로 있는 이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 정도로 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친서를 써줄 뿐만 아니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선물로 준비해서 보내고 그만큼 아람 왕이 이 나아만의 것을 아끼고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써서 이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아람 왕의 친서를 읽고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모습 통해서 우리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한 명은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는 한 소녀입니다. 또 한 명은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한 소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었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소녀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이 소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담대하게 나아만의 부인에게 나가서 엘리사에게 나아가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그 반대예요. 확신이 없는 게 믿음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소녀는 이 말을요,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 가서 나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하겠죠?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을 한 이 소녀를요, 죽였을 겁니다. 자기를 속였다고, 자기를 기만했다고 죽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의 위험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엘리사가 고치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100%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소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말한 대로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습니다. 보면 14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의 살이,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요, 90% 믿으면 안 돼요. 100%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100%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소녀는 바로 선지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던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기의 옷을 찢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저 아람 왕이 서신을 보내서 나아만의 병을 고치라고 하는 그 글을 통해서 아람 왕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빌미를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엘리사에 대한 믿음, 선지자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왕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절망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걱정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걱정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걱정, 근심, 절망, 그런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하나님 해결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것들은 다 내어버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빈 곳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 빈 곳을 채워주고 아픔을 치료하고 평안을 줄 분이 누구라고 확신하십니까?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아픔과 질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고쳐 주실 분, 회복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같이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붙들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신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라는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할렐루야. 죄의 질병을 치료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세상이 불안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죄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은 것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옆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당신이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말도 못 꺼냅니다.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주님을 고백하는,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소녀가 자신의 믿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나아만은 결국 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만일 이 소녀가 두려움 가운데 내가 말했다가 괜히 내가 죽을 수 있어, 내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어 그러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만이 치료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 형제가 될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여종이었던 한 소녀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부릅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파하십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문제 해결자입니다. 전파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한 소녀와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여 선포하고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자, 구원자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증거하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피웃을지라도 조롱할지라도 핍박할지라도 담대히 전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